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본문이지만 그 본문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합독합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보니까 좋습니다. 네, 지겨울 수도 있지만 좋은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10장에서 이 후반부에 딸려 있는 이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그 삼위일체 중에 성부와 성자의 관계성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이걸 다음 주에 오늘 다 하고 싶었지만 다음 주에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내면 설교 시간도 길어지고 이 정보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많아가지고 다 이게 안 돼서 제가 오늘은 이 수전절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요한이 이 기적들, 표적들을 막 기록하면서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이 내용을 기록하는가라고 하는 의도를 좀 살펴보고 그 의도에 맞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먼저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성을 이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간지를 좀 드렸는데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은 총 7가지입니다. 7가지의 표적이 있는데 7가지가 요한계시록을 배우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한이 첫 번째 그 7인을 떼는 그 계시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6째 인까지 뗀 다음에 중간에다가 뭔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넣고 그 다음에 7째 인을 떼요. 기억 안 나요? 네, 그 기억 나셔야 돼요. 배우신 분들은.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그 나팔의 재앙을 얘기할 때도 6번째 나팔까지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한 다음에 그 중간에 설명을 낀 다음에 7째 나팔을 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접은 없어요. 대접에는 그냥 7개 쭉 얘기하는데 그렇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설명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일곱째 기적 중에 표적 중에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내용이 설명된 다음에 이 10장은 뭘 얘기하냐면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쭉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째 표적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자,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 그래서 천국의 혼인잔치가 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순서에 맞춰가지고 딱 매칭이 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아주 오래전에 배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이 뭐였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이에요. 그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이었고, 세 번째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데 그 가능성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 가능성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말미암아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38년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에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 말씀 듣는 사람을 광야로 불러내셔가지고 산에 앉으셔갖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장면이 모티브가 된 거죠?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그 만나를 먹여주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는 그 장면이 그대로 여기 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형이었고 내가 그걸 진짜 줄 수 있는 메시아야, 구원자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였죠? 예,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 기억나시죠? 그죠? 무리를 거르는 사건을 통하여서 방주의 사건이 모티브였죠. 이거는 그죠? 그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물에 빠지지 않는, 그리고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 물속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가 날 때부터 속용된 자. 그래서 이 속용된 자가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선지자가, 그 다음엔 주여, 이렇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인정하고 영접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소경의 눈을 띄우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허락한 메시아, 즉 오시는 주님에게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의 기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다 10장에는 갑자기 뭐 얘기하시냐면 선한 목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약이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표적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뭐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죽은 나사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다 예고해 놓으신 거예요.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자, 표적이 여러분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화살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기억하네요. 감사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표적들을 쭉 살펴서 따라가다 보면 그 화살표가 가르치는 마지막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고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다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설명해가는 일관성 있는 그 예수님의 기적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직접 얘기했냐면 그분이 하신 기적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있는 책 다 기록해도 모자라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쓴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밝혔어요. 그건 뭐냐? 이 순서를 쭉 따라오다 보면 너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걸 알게 될 거야. 이거예요, 이거. 그게 바로 이 내용들을 하는 건데 오늘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용해서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수전절은요 구약의 절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절기가 아니라 이건 만들어진 절기예요. 언제 만들어졌느냐?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근데 이 만들어진 절기를 제가 지금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 절기는 이제 어떤 절기냐면 그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얘기하고요. 헬라어로는 엔카이니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역사 공부를 조금 합니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원래는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유럽의 작은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 아버지가 필립 왕이었는데 이 필립 왕은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 유럽의 국가들이 다 도시국가여서 폴리스 형태의 국가여가지고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를 이제 통일을 해요. 근데 이 흩어져 있던 나라를 왜 통일을 했냐면 그 전때에 이 아시아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국가가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페르시아는 성경하고 무관하지가 않죠. 그죠?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에스더, 뭐 에스라, 느헤미야 다 페르시아 나라에 그 있었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 인물들이에요. 이 나라가 이제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전쟁 아시죠? 그리고 영화 300 보셨죠? 우우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때 있었던 전쟁 이런 것들이 다 페르시아하고 이 유럽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유럽의 전쟁을 통해서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쳐야 된다 우리가. 그래갖고 그의 아버지가 이걸 통일을 해내는 역할을 해냅니다. 그 지역을. 근데 그 아버지가 금방 죽어요. 죽고 나면 이제 알렉산더가 왕이 되는데 얘 목적은 뭐냐고 이제
대륙으로 넘어 들어와요. 그래갖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던 경로를 따라서 그대로 전쟁을 하고 어디까지 가냐? 인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점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도까지 갔는데 이 인도에서 왜 머물렀냐면 인도가 미지의 세계이기도 했지만 부하들이 이제 집에 가고 싶다고 전쟁 그만하고 집에 가고 싶다 그래갖고 부하들이 인도 국경을 넘는 거 거부를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갖고 바벨론에서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요. 33살에.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졌는데 금방 죽어요. 그 죽으면서 그 휘하에 있던 장군 5명이 나라를 분리했는데 그중에 강한 4명만 살아남아갖고 4명의 국가를 유지를 합니다. 그 4국가 중에 셀류쿠스라고 하는 왕조하고 그 시리아 지역의 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지금의 뭐 이게 터키 뭐 그 시리아 지역, 그지 나라 시리아 그 지역에 위치한 그 나라하고요. 프톨레미라고 해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 나라 두 나라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두 나라만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프톨레미가 강할 때는 프톨레미가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고 이 셀류쿠스가 강할 때는 셀류쿠스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남방왕, 북방왕 얘기할 때 다니엘서 예언된 왕이 이 왕들이에요. 머리가 아프시죠? 네, 아픈데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셀류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에게 좀 영향력을 많이 미칠 때예요. 그때 이제 갑자기 등장한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가 등장해갖고 이 셀류쿠스 나라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프톨레미를 막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 프톨레미 국가가 도움을 로마에게 요청해갖고 얘기한 거예요. 막 그게 실력이 비슷하게 막 다투다가 자기 질 것 같으니까 더 센 애한테 가가지고 야 쟤 좀 말려줘 이래가지고 이 로마의 장군이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말려요. 어떻게 말리냐면 굴욕적으로 말려요. 군대 딱 보여주고 우리가 이기겠지 이거 딱 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셀류쿠스 왕조가. 그래갖고 못하고 있으니까 원을 그려놓고 너 이 원 밖으로 나오면 왕한테 상대 국가 왕한테 원을 그려놓고 자기 서 있는데 원을 쭉 그려놓고 너 여기 넘으면 우리랑 싸우는 거야 이제. 그래갖고 그 원을 못 놓고 거기 서 있어요.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자기 왕인데. 그리고 자기가 프톨레미 이길 수 있는데 얘네가 로마에 붙어갖고 못 이기는 거를. 그래갖고 열이 너무 받아 있는 상태에서 이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려갖고 화풀이를 여기다가 해요. 이 어떻게 화풀이를 했느냐? 이 화풀이를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성전에 돼지피를 갖다 막 뿌려요. 그리고 할례 받았던 사람들을 할례 복원 수술을 해줘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레슬링 시합을 벌렸어요. 그 레슬링 시합은 뭐냐면 지금은 레슬링 이렇게 있고 뭐 그레코로 마냥 자유형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원형은 뭐냐면 남자들이 빨개 벗고 거기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치욕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여기를 이렇게 그 완전히 유린해 버려요. 이 도시를. 그 유린할 때 이들이 이교도 신상을 세우면서 제우스 숭배하는 신앙 세우고 그 종교를 연합하려고 그 당시에 그 하스몬 가문에 있었던 제사장 마띠디아를 이렇게 포섭을 하려고 그래요. 너 우리 말 잘 들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줄게. 그때 이 마띠디아가 그 셀류쿠스의 왕조 관리를 죽여버리고 자기의 5 아들과 함께 도망을 가갖고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성을 회복하자라는 그 무리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반셀류쿠스 왕조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 아버지였던 마띠디아는 금방 죽어요. 나이가 많았거든요. 고령이어갖고 금방 죽고 이 아들들 중에 3번째 아들인 유다라고 하는 애가 전쟁의 신이에요. 그리고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뭐 예를 들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중대 2개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사단 2개를 이겨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에요. 전략의 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붙었던 별명이 마카비예요. 이 마카비 혁명을 이루면서 셀류쿠스 왕조가 로마를 상대하고 막 신경을 못 쓸 때 이 지역에서 완전히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 회복하면서 이제 신화 같은 일이 있는데 뭐냐면 이 성전을 막 치우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등잔 배우셨죠? 등잔. 그 등잔에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밤이 돼도. 근데 그거를 기름 감람유를 계속 갖다 대야 되는데 성전 청소를 열심히 하다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감람유를 갖다 붓는 거를 잃어버렸는데 일주일 동안 불이 안 꺼진 거예요. 이 등잔이.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이 되어가지고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긴 거예요. 자, 그때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절기는 만들어진 절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에 만들어진 절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자기들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져 이스라엘 민족성이 다시금 찾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절기가 이 수전절이고, 지금도 수전절을 이스라엘 사람들 되게 크게 지켜요. 예. 유대력으로는 유대력 9월 달이어서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엄청 크게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된 거예요. 이 절기가. 이걸 이제 기억하고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먼저 이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절기 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회복한 것 이걸 가지고 너희가 기뻐했잖아. 근데 나는 이 성전 자체야. 그래서 이 성전을 종료시키고 나는 새로운 성전을 시작할 거야. 내가 머리가 되고 너희들이 지체가 되어지는 그 성전이 시작될 거야라고 하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되게 놀라운 선언이 있는 그 선언의 날에 이 수전절에 이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내용을 요한이 기억을 해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먼저 요한복음 1장 20절, 28절부터 30절 그리고 10장 40절부터 42절을 비교해서 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인데 잘 보세요. 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1장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거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의도적으로 요한은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처음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이 그 내용을 들어갖고 기록을 했는데, 지금 10장 마지막 우리 42절 여기 보면은 40절부터 보면은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얘기해요. 그죠? 1장의 장소예요. 1장에서 얘기한 그 장소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6가지의 여섯 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이전에는 그 얘기를 들었던 소수의 사람들만 믿었는데 지금 많은 사람이 이걸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믿게. 그죠? 믿게 됐어요. 그래서 42절 보세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요? 믿으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들을 제대로 너희들이 이해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이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부와 성자와의 삼위일체 관계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기록되는 내용들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믿게 된 거예요. 믿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아까 제가 우리 장 목사님하고 잠깐 식사하면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이 실패한 원인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제자 훈련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제자 훈련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계급화시켰어요. 뭐냐면 이런 코스를 통과하면 이 사람은 뭐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과하는 게 자기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건 말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자신들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개념을 이해한 게 아니라 너 코스 어디까지 했어? 그게 계급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제자 훈련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저희는 절대로 기존의 제자 훈련 방식의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느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가 믿어지고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게 되고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기도의 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몰라서 기도를 못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예수를 몰라서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냥 도깨비방망이처럼 주님 키 크게 해주세요. 키 크고 이런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이거 봤더니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성경의 근거를 둔 신앙을 갖게 하는. 그래서 설교를 사실 듣다 보면요, 우리 우리 동아왕자 오늘도 결혼식 갔다가 이제 오후에 늦게 온다고 해서 왔는데 예배 시간을 맞춰 왔네요. 왔는데 가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엔 잘 안 들린대요 성경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딱 뚫리면서 들려지는 게 확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단계가 또 이렇게 가게 되면 자기가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게 행복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고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 신앙이 자라가면서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하면 뭐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능력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공부가 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요한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표적을 이해하면 요한이 말한 게 뭔지 알고 믿게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 요한복음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권사님이 돈은 좀 많으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요양원에 계시니까 전도를 못하니까 어떻게 전도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읽어주는 알바생을 구했어요. 성경 읽어주는. 제가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는 알바생을 그런데 이 알바생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루에 1시간 내지는 2시간씩 요양원에 와가지고 요한복음 읽어주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요한복음을 계속 듣는 거죠. 읽어주는 목소리로. 그러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가 이 사람이 눈물이 툭 터지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해고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알바생을 또 구해요. 네. 그래갖고 새로운 알바생 그 요양원에 누워갖고 전도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눈물 흘리면 안 돼. 감동받아도 눈물 흘리면 안 돼. 그 당시에 시간당 10,000원씩 주면서 알바생을 썼으니까 20년 전에 시간당 10,000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읽으면서 눈물 흘리면 해고야. 그러니까 절대 눈물을 참아내면서 막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 그렇게 해서 진짜 전도를 했던 권사님이 계세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식으로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이제 이 요한복음이 시리즈로 계속된 게 아니라 중간에 끼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막 짬뽕이 돼갖고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제가 그 우리 교회 새가족 그 공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소개해주는 공부를 만들 때 요한복음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할 수 있게 구약과 같이 설명을 해가면서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믿어진 예수를 통해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7번째 표적이에요. 그게 뭐냐? 부활이에요. 물론 그 나사로가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소생이나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왜냐하면 또 죽었잖아요. 나사로는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으니까. 근데 부활은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그 모형을 통하여서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과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증거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 전체 프레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좀?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이 내용들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수전절에 대한 이 내용 속에 그 절기 속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22절 볼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 내용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수련자를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를. 그러니까 많은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성전을 폐쇄시킨 거예요. 야, 이 성전 끝났다예요. 이게 왜 가능한가 보시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원래 성전은 원래 형태가 뭐냐면 성막이잖아요. 그죠? 그 원전 형태 에덴 동산이고 이 성막의 형태가 850년 동안 유지되다가 끝나요. 그러면서 솔로몬 성전이 져지는 거예요. 그 이 솔로몬 성전이 쭉 유지가 되다가 끝나요. 언제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거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이거 무너뜨려 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한 성전이 진짜 성전이야. 이걸 가르치기 위해 수전절의 이 말씀에 연이어서 이 내용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그래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들은 사람들, 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 예수님 좀 속 시원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보통 남자나 여자 사이에서 이렇게 애매한 썸 타는 관계 속에서 막 그런 긴장감이 있잖아요. 제가 나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막 이랬을 때 묻잖아요. 막 성질 급한 애가. 그래서 나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 애매하잖아. 답답해. 야 말할 거면 정확히 말하고 헤어지고 빨리 헤어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묻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면 확실하게 내가 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좀 하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24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거 어디서 얘기해요? 솔로몬 행각에서. 자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 어디냐면 제가 그 그 그림 하나 실어드렸는데 지금 이게 성전의 뒤편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세요 이거? 예. 그림 있나요? 예. 보이시죠? 이 솔로몬 행각이 어디냐면 저 글씨가 있는 그 라인에 기둥이 쭉 있잖아요. 거기에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전체로 보면 성전 전체에서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은 가장 외부에 있는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변두리에. 그러니까 아웃사이드예요. 아웃사이드. 끝에. 거기에 누가 예수님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진짜 성전은 어디냐면 가운데 있는 건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성전이 나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얘기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솔로몬 행각 같은 이 끝쪽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성전인 예수가 그곳에서 얘기하는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러니까 중심이었던 그들이 중요한 걸 얘기한다. 뭐 기자회견을 뭐 대단한 걸 한다 그러면 좋은 데 빌려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끄트머리 가서 하는 거예요. 왜냐?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중요한 거고 복음이 있는 곳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이나 이제는 그 건물이 주는 위대함 이런 거는 끝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대형 건물을 지어야 되는 시기가 필요했다라고 보여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 한국 교회 워낙 어려웠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상징적으로 어떤 건물의 위엄과 건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 중에도 내 집 마련의 꿈이어가지고 집 생기는 게 엄청난 꿈이었던 그런 분들이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그게 꿈이 아니죠. 이제 안 이루어질 거 아니까 이제는 이제 젊은이들이 차를 사요. 예, 집을 안 사고 차를 사요. 왜냐하면 이거 못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너 집 있어요? 월세 살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 건물이 무언가를 증명해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면 젊은이들에게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짓고 뭐 좋게 해서 뭐 그게 하나의 능력이고 그게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자신들에게 어떤 감동이 없고 자신들의 실적인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자기가 무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증거로 그 큰 건물들에 모이는 청년들을 보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른들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오히려 청년들은 자신들이 변화가 있고 실제적인 바뀌어짐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경향을 전 더 많이 봐요. 제가 예전에 성했던 교회도 물론 뭐 복음적인 내용으로는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 교회도 건물이 좋아서 청년들 모인 거 아니에요. 청년들 막 몇만 명씩 모일 때도 건물 없었어요. 학교 강당 빌려서 예배드리고 이래도 모였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가치가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 모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뭐 건물 여기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사실 꽉 차면 80명, 1, 2부 나눠서 160명 뭐 이 정도 인원일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크게 이사 가지 않는 한은 이게 그냥 우리 교회 한계예요. 이 정도 인원이. 그래서 저는 이 인원이 뭐 건물이 더 좋아지면 많이 모인다? 전 그 생각 안 해요. 건물이 적다고 안 모인다? 그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모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반드시 사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거예요. 아직 가장 변두리 끝부분에 우리 교회 좋잖아요. 끝부분이잖아요. 4층 끝. 그죠?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먼 지역. 화장실 바로 앞. 여기가 바로 솔로몬 행각이에요. 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빛과 소금 교회 예배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2022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생명이 있는 예배를 세우는 데 더 집중할 거예요. 그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 태도, 삶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 바뀌는 것을 통해 말씀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를 여러분 평생에 보는 건요, 여러분 진짜 큰 축복입니다. 평생에 그런 교회 한 번도 못 보고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죽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태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를 여러분 만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육자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교육자는 코칭이에요, 코칭. 성도들이 그 예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학원에서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의 질문이 예리하고 수준이 높잖아요. 교사가 공부합니다. 근데 학생들의 수준이 낮잖아요. 교사가 공부 안 하고도 언제든지 수업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강단의 수준은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 성도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기도 열심히 해요. 한번 기도 터지면 20분 30분씩 해요. 근데 어떻게 10분 기도하는 교육자가 설교를 해요? 못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가 교육자 뽑는 게 부담스러운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야, 이 교회 소문났는데 이 교회는 집사가 1시간씩 기도하는 건 너끈히 한데 설교 1시간 반씩 한대. 이래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이런 소문이 나면 누가 올까요? 아무도 못 오죠.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변화가 있는 은혜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제가 이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되게 논리적이고 이게 깨어지면 저는 동의가 안 되면 아멘도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어거지로 아멘 시키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계셨거든요. 그럼 저는 아멘도 안 하고 제가 예전에 그 외할머니네 교회에서 방학 때 있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양복해줄 사람 손도 이거 할 때 제가 뒤에 일어나고 이게 기독교냐고 소리치고 그랬고 외삼촌들 끌려가서 말 맞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를 제 어렸을 때 인생에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기억만 가지고도 제 일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부정할 수가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제가 김어리가 듣는 걸 봤다니까요. 김어리가 듣는 걸 봤어요. 내일 수술이 있었는데 암 환자가 그 암이 그냥 예배드려 떨어져가지고 병원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놀라는 것도 봤고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악한 마귀에게 그 귀신 들려가지고 영적 싸움도 해보고 그 싸움 속에서 일어났던 현상들도 다 경험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말을 제 입에서 감히 할 수 없고요. 이 이후로 제 인생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 제 안에 있으니까요. 어딜 가도 복음이 부정이 안 돼요. 어딜 가도 하나님이 부정이 안 돼요. 이게 낙심하고 신앙이 떨어질 때에도 절대 그 기본적 프레임은 깨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줄 수 있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일생에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라고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모습.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정말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 뭐였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세상에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왜? 도대체 왜? 여러분 진짜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와 같은 정말 쓰레기 같고 정말 인생에 나고자고 패배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을 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그러니까 그 수존자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엔카이니아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게 성경에서요 다른 데서 안 쓰이고 딱 한 군데 써요. 히브리서에. 히브리서에 쓰이는데 그러니까 한 번만 쓰였다는 게 히브리서에만 쓰이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8절이에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할 때 이거 세우다라는 단어가 엔카이니조예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다시 시작하다, 새롭게 하다, 계시하다, 바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여기에만 쓰이는 거예요. 피 없이는 세우지 않았다. 그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피로 세우셨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다시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말며
세우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이 열어놓으신이란 뜻 이 헬라어가 엔카인이죠. 다시 시작하다, 새롭게 하다, 세우다, 계시하다, 바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그 설명을 하신 이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여시고 다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누누이 듣는 이야기고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이거는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 되게 귀한 존재였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하나 둘 키우느냐고 다 우쭈쭈 했고 세상에 내가 왕자 공주인 줄 알았고 말만 하면 다 됐고 제가 찬수가 뭐 이제 요새 만화 영화가 얼마나 애들을 버렸느냐면 만화 영화에 로봇가 똑같이 나와요. 변신도 똑같이 해요. 얘네가 시즌 1이 끝날 쯤 되면은 나쁜 그 캐릭터 보스를 죽이면서 자기도 부서져요. 그럼 과학자가 또 새로운 로봇을 만들어 갖고 시즌 2가 시작돼요. 그래 애들이 그걸 보고 아빠 저거 사줘. 그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게 시즌 2에 또 부서지고 시즌 3 또 나와요. 미치겠어요 아주. 싼 것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비싸요 되게. 그걸 사달래요. 그걸 보면서 아빠 나 저거 사주면 안 돼. 애절하게 막 눈물 그렁그렁 해갖고 막 그러면 안 사주겠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사주겠다고 말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진짜 너무 부족함이 없이 크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왕자 공주로 크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맞춰야 되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내 기분이 신이고 내가 모든 것들이 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키운 세대가 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신의 한 수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의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사실은 복음이 전달되기가 옛날보다 쉽지가 않아요. 너무 쉽지가 않아요. 왜냐 요새는 사랑이 너무 풍성한 세대예요. 인간적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너무 풍부한 시대여가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큰 사랑이 필요 없는 뭐 다 우리 부모가 다 해주는데 다 해결해주는데 그 아이들에게 진짜 알려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기껏해야 뭐 기도하면 장난감 생기고 뭐 기도하면 뭐 너의 뭐 좋은 거 먹을 거 생기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 필요 없는데요. 근데 누가 필요하냐? 하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는 걸 너를 위해 엔카인조 했다라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새롭게 자기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시는 그 시작을 피로 말미암아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들이 감격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가 날로 커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 속에 눈물이 있고 그 단어 속에 감격이 있는 은혜가 강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 예수라는 이름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저로 하여금 저의 인생 자체를 바꾸셨다라는 그 개념을 생각만 해도 저는 진짜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죠? 이해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교회 설교 들을 때 윤영주 장로님께서 찬양을 한 곡을 부르셨어요. 왜 날 사랑하냐?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냐?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찬양이 저에게 한번 들렸을 때 귓가에 그 찬양이 계속 맴도는데 제가 아마 성인이 되고 가장 많이 운 날이 그날이었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서까지 그 찬양이 저의 심금을 계속 울리는 거예요. 왜 날 사랑했지? 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했지?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의 감격에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그 감격으로 살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한 걸 다 못 전했는데요. 뭐 매주 있는 일이니까 이해하시고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인지를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성도들